사실 좀 많이 걱정했거든요. 우리 대학부가 지금 수련회 중이어서 이 본당이 텅텅 비면 어쩌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저 걱정과 달리 여러분들이 자리를 또 채워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많이 나오고 있었구나를 새삼 지금 그 기분은 좋네요. 혹시 이 자리에 대학부 계신가요? 대학부 나 기말을 미처 못 갔습니다. 안 계시네요. 오늘은 우리 대학부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살펴보던 주기도문을 오늘은 보지 않고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회사를 다니시거나 혹은 사업을 하시거나 무엇을 하신다 하지라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뭔가 잘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도대체 왜 그런지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보아야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잘 안 되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응답을 주셔야 되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지치기만 하고 자꾸 소진되어 가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만 몇 번이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3번이 언급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역사적 서술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간증해요.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내용은요, 조금씩 달라요. 뭔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우리가 이 3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런 충격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도 늘 두려움에 떨어요. 몇 번 당해봤거든요. 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아직 부목사고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이런 경험들을 겪을 때마다 다음번에 이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면, 나를 다듬으신다면 이보다 더 센 게 온다고? 막 벌써부터 도대체 어떤 더 센 게 기다리고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충격들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이렇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대적자였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정말 악한 방해꾼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게요, 그냥 박해한 게 아니라 열심으로 박해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자, 그렇다면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누구에게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혔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어긋난 열심은 영적인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어긋난 열심을 가질 때 그 어긋난 열심은 우리에게 영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열심. 우리의 인생길은요, 사실 헛된 길로만 가지 않아도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헛수고만 하지 않아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태초에 범죄했을 때 아담이 받은 그 형벌이 뭐였습니까? 노동이었잖아요. 수고해서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만 아는 것은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사실 노동은 범죄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노동 자체는요,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노동이었습니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노동이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땀을 흘려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바로 범죄 이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 경작이 되어야 하는데 가시 엉겅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요, 어디가 돕지 않으면, 하늘이 돕지 않으면 그 농사 1년 농사를 망친다고요. 병충해도 생기지요. 그러니까 이 헛수고가 바로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헛수고만 하지 않아도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열심은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자꾸 헛수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헛수고. 이 바울이 열심으로 행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가장 큰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될 때 그 장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던졌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그 일에 사울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도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청년이었던, 여기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청년이었던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배후에 있었다는 것은 사울이 얼마나 사악한 자였는가를 전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8장 1절 말씀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를 남김없이 싹싹 뒤져서 다 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사울이 직접 앞장서서 나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악함은 오늘 본문인 9장까지 이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공문까지 직접 받아올 정도로 사울은 이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나질 않을 정도로 속속들이 찾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요, 이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복음화가 되면 이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다 퍼지는 건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충지를 빨리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이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빨리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긋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라면 알아들었을 이 속담 같은 말씀이에요. 속담인데 이 가시체가 뭐냐면 농부가 이 소를 사용해서 이제 뭐 밭을 갈거나 이렇게 소를 끌 때 이 막대기예요. 긴 막대기에 이 끝에 이 쇠로 된 침을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를 끌고 갈 때 소를 가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이쪽을 찌르면 찔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피해서 가겠죠. 이걸 이제 가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반드시 가고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지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찌르면 이제 길을 찾아서 잘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집이 센 소들은 이 가시체로 주인이 이렇게 갈 길을 가르쳐 주면서 찌르면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 해요? 뒷발질을 한다는 겁니다. 뒷발질을 한다는 거예요. 왜 찌르냐고.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 살짝 찌르면 소가 살짝 찔리는 거에 반응을 해서 길을 틀면 되는데 이 고집이 세고 미련한 소는요,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가시체 쪽을 향해서 뒷발질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시채로 살짝 찌르는 게 아니라 더 찔러대겠죠. 더욱 찔리는 극심한 고통을 이 소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담이에요. 가시채를 찌를 때 순순하게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허공에다 대고 헛발질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유하는 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힘써 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어긋난 사랑, 그 어긋난 열심들이 바로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무분별하고 미련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요, 헛발질을 하는 헛수고와 헛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헛발질이야말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허공에 대고 허우적대는 아무런 소득과 생산이 없는 공허한 몸부림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이 헛발질 때문에 더욱 극심한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고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내가 학업에도 충실했고 가족들에게도 잘했고 또 모두를 위하는 일을 했고 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정과 열심들이 있었고 나는 교회를 위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도 정말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때로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엉키고 낙심하게 하고 벽에 막히게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사랑한대요. 교회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역하고 목회하는 것, 그것을 그냥 빗대어서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헛된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사울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련한 자였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열심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꼬이냐고 불평불만을 쏟아놓게 돼요. 그냥 자기 열정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 영적으로는 참으로 불쌍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라고 하지만은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열심을 내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열정과 열심은 헛발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헛발질을 해대느라고
헛수고하면서 힘들고 지쳐갈 뿐이에요. 오히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들이 더 쌓여만 갑니다. 일은 더욱 꼬여만 갑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끝까지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자리로까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혼란스럽다, 뭔가 괴롭다, 풀리지 않는다, 얽히고 설킨 것 같다, 엉켜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가시채로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를 찌르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공에다 대고 헛발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열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까지 책망하십니까? 불법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헛발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심지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불법을 행했다고 하시면서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러한 헛수고와 헛발질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고집부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알고 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헛된 열심과 헛발질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우리의 헛수고를 멈추게 합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열심과 열정은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무식했어요. 그래서 말씀 알기에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그저 열심히 했어요. 그저 열심히 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교회 잘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한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섬기고, 뭐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만 하면 교회 일인데 이게 불법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요, 이 열심이 많은 교회를 상하게 하고,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교회를 분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만이 우리를 헛된 열심과 헛발질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사울은요, 이 예수라면 치를 떨었어요.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린 악랄한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이 짧은 음성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저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라는 사실만으로도 그에게는 충격적인 복음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후에 이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과거 자신과 같이 헛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열정, 헛된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을 따른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는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구약의 능통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구약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헛된 열심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조그마한 오해가 이토록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신령한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이요, 자기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질 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지
우리는 회심하기 전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큐티를 굉장히 권장하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성경 구절 같은 거 굉장히 내가 뜻깊고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막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진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일치하는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말씀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복받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이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 듣고 싶은 말씀, 위로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 그리고 그것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재미가 없어. 근데 뭔가 좀 재밌게 설교하면 그 말 들어줘요. 그쪽으로 쏠려요. 어떻게든 나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 듣기 좋은 말씀들을 전해야 하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위로의 말씀보다 지금 핍박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프고 당하고 있는데도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팩트폭행, 뼈 찌르는 말씀만 전해요. 위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위로를 얻기 위해서, 격려받기 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뭐 이런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들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잘못된 모양을 지적하고 있는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과 신념들이 산산이 부셔지고 조각나버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번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오늘 본문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르짖고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이 실타래 같은 인생을 좀 풀어달라고, 내 인생을 탄탄대로가 되게 해달라고, 대로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헛된 열심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는 즉시로 돌이켜 행해야 합니다. 깨닫는 즉시로 돌이켜 행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열정과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틀렸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다녔거든요. 사람을 잡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사울은 그 충격을 금방 이겨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다메섹으로 향하였던 그 길의 목적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요 고집을 피워요. 뭔가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고집을 피워요. 끝까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내가 이렇게 옳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 이제 와서? 아닐 거야. 고집을 피워요. 이게 무지하고 무식하면 미련하기까지 해서 심지어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민낯이에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간혹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서 비롯된 어긋난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죄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심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엎드려져야 해요. 이 기도의 시간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시키는 자리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미련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꼬인 것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달라고.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놓고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각 개인의 영광, 각 개인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